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견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먼 길로 행할 때에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 주께서 강한 팔로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능력으로 붙드시사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이토록 인도하셨으며 오늘 저희를 영접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깊은 감사와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멀리 갔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한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짐짓 멀리 그 길로 가던 그 모든 불의한 행동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원망과 불평에 살았으며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나에게 있건만 남을 탓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까지 욕돌리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으며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앞에 주실 은혜를 믿지 못하고 사는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하기에 인색하고 저희는 사랑받기를 바라면서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미련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의 생활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이들이 이제는 자복하오니 부지런하게 하시고 거짓된 이들이 이제 자복하오니 이제는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하고 명예로운 일만 찾아가던 저희들이 이제 모든 것을 뉘우치고 자복하오니 신령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만님 바보좌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에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4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4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장 찬송합니다. 16장.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자만시고 얻도다. 아멘. 21장 찬송입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 위해서 프랑스도 굉장한 천주교 나라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이슬람도 많이 들어왔고 동시에 복음주의 교회들도 우리 개신교회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져서 코이노니아로 서로 친교하며 또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김영경 권찰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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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9절로 21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신약의 422면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19절로 21절까지 먼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1절) 함께 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246장 찬송합니다. 246장 찬송.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12기초속과 12진주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은 낮이나 밤이나 도무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져서 주보 안에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신분과 자상 그랬는데 윗줄 한 줄씩만 번호를 부르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2번에 보면은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몸 중에서 한 부분이 지체지요. 그래서 무슨 인체가 10조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의 세포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짤이다 그런 표현도 썼는데 예수님 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그런 귀한 대상이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지체의식, 신분의식과 지체의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계속 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속의 구성 또 요소인 12기초석과 12진주문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주요 구성 부분이며 사실상 천국의 실제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주요 구성 부분이며 왜 천국의 주요 구성 부분이죠?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냥 먹을 것이 많고 또 아름답고 뭐 이런 식의 환경적인 천국을 생각을 해서 이슬람 사람들의 천국에는 천국 가면은 부인을 30까지 둘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남성 중심이고 또 거기 가면은 먹을 게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천국은 네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 불교식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두 가지 구성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와 같이 긴밀히 결합되어져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실제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고 오늘은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12기초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그래요. 그래서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컬러풀한 것이죠. 그 각각의 그 성곽에 12이 되어져 있는데 그 동서남북에 3개씩 그 세 성곽 이렇게 12개로 되어져 있는 그 성곽들이 모아다 기초석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찬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 주석에 보면은 벽옥, 남보석 하면서 하나하나 그 이제 보석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또 해석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약하고 크게 보면 무엇이다? 찬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가보면은 12진주문이 나와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정금의 길은 맑은 유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문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문마다 한 진주라 그랬습니다. 출입하는 곳이죠. 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거 뭐 어디를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냐? 진주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라 그러면 우리는 알죠. 진주는 보통 어디서 구합니까? 진주 조개에서 구하죠. 그 진주 조개 속에 들어간 그 돌이 있어서 진주가 자기 안에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그 돌을 싸다가 큰 돌이 들어오면 진주가 더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주를 이렇게 진주 조개에 나오는 그 구성 성분으로 둘러싸가지고 그 아픔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진주문이고 그곳으로 출입한다 그러겠습니다. 진주는 고통의 다른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한스 밴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오래된 밴드인데요. 그 한스 밴드의 노래 중에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최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 타령,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 성적 아신 건 아닐까?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엔 이 시대의 아빠들이 많다는데 혀끝을 찢은 내차시는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에 나온 노래인 줄 아세요? 1998년 IMF가 진행될 때 나온 얘기입니다. 벌써 7, 8년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생각만치 만만치 않아가지고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살아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런 고통 저런 고통들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조선근대 팔명창이라고 있었습니다. 흔히 누구를 팔명창이라 그러냐 하면은 권삼득, 송홍록, 모흥갑, 염계달, 고수관, 신만엽, 김제철, 황해천 뭐 이런 사람들을 조선 근세 팔명창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아니야 두 번째가 아니야 그러는 이들이 송홍록과 권삼득입니다. 그런데 이 권삼득 선생은 국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1771년에서 1884년이니까 영종조 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제 이어지는 순조 이후 시대에 그런 활동한 분인데, 이 권삼득이라는 분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권씨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권씨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안동 김씨, 안동 권씨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가문이 중요했던 시기에, 아니 그 권씨, 안동 권씨 가문에서 소리쟁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일어났어요. 집안에서, 가문에서. 그래서 이제 멍석마리를 해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멍석마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삼득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죽기 전에 소리나 한번 하고 죽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향가의 한 대목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구슬펐는지 사람들이 저거 죽이지 말고 그냥 가문에서 족보에서나 파내자. 그래가지고 멍석말이 안 당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권삼득이냐 그러면은 원래 자기 이름이 있는데 사람 소리, 새 소리, 또 짐승 소리를 터득했다 그래가지고 권삼득이라고 불렀답니다. 지금도 전주에 가면은 그 권삼득로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알아줬으면 권삼득로라고 하는 그 길가 지명까지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분이 그 남원 일대에서 소리 득공을 했는데요. 얼마나 그 했는지 연습을 했으면은 사람 소리, 새 소리, 짐승 소리를 다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예술 세계를 가기 위해서 양반으로 태어났지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통당하고 또 예술을 갈고 닦기 위해서 기량을 닦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자들의 고통은 그것보다 좀 더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롯하고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롯은 그 서로 갈라질 때 어디를 택했냐 그러면 요단 들에 보니까 저 소알까지 그냥 그 물된 동산 같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택해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는 악이 크고 큰 죄인들이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여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죠. 그래서 롯은 그곳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 그럼 그 반대 땅으로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롯과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로 자기의 기업을 삼았냐? 누구로 자기의 친구를 삼았냐? 하나님으로 자기의 기업을 삼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친구를 삼은 겁니다. 이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무늬만 신자들과 다른 참 신자들이 다른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것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은 무슨 고통을 당했습니까? 로마 시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신분이 다양했지만은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은 그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많은 어려움, 생활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노예였던 신자들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더 괴로움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 노예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 한평생 살다 가는데 그 뭐 시간 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게 사냐 인생을. 그러면서 같은 노예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쾌락도 없고 뭐 잡히면은 죽고 그런 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진주문이다 하는 것은 거기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그런 것도 있고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의 기업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12진주문으로 눈물 흘리면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서 승리해서 다니는 것이 그 진주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그것을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빛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22절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안 보여요? 성전이 안 보여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은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성의 이름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 불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의 307면 요한계시록은
표시해 놔주시고 307명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6절 함께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런데 어떤 예루살렘이 또 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세계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이 있죠. 뭐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솔로몬 성전 자리에 지금 오마르 사원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몰아내고 다시금 성전 짓는 거, 그게 유대인들의 목표와 같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뭐가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무슨 차이가 있냐? 성전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는 성전 때문에 찾는 것인데 천상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엔 뭐가 없다? 성전이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 지상에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사실은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상에서는 무슨 성전이 없는데 사실은 성전이 있는 곳이 있죠. 어디에 그와 같습니까?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시끄러운데 양성식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을 연결해 주는 곳이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 성도들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자, 그러면
천상의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냐 그러면 아예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고 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부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왜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21장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백보자 대심판, 크고 흰 보자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11절인지 13절인지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2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크고 흰 보자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장에는 뭘 보여주냐 그러면 이제 영생과 영벌로 나눈 후에 영생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긴 뭐가 없다? 거긴 성전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21장에 23절로 가보면 그 성은 해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뭐가 필요 없다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뭐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럽니다. 여기는 뭐가 없어요? 해도 달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죠. 가장 작은 의미로는 천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천당. 여러분, 그 당자가 무슨 당자입니까? 집당자예요. 매월당 김시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거처하고 공부하던 그 서재 이름이 매월당이 되는 거죠. 혹은 법당이라는, 불교에서 법당이라는 말을 쓰죠. 천당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개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 사용을 해서 너무나 그 사람들한테 익숙해져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슨 개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그런 개념이 중요하죠.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할 때 그 나라가, 나라에는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무슨 성격이 있어요? 왕국이냐, 공화국이냐, 그런 나라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죠?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가 될 수도 있고 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화국 중에서도 우리는 귀족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킹덤입니다.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지상에서 아직까지도 유명한 왕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UK, 영국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 천당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신국이라고 번역해야 맞죠. 신국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그것 말고 천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성, 하늘성. 이게 뭡니까? 하늘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루살렘 성에 관한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찬송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뭐 그런 것이죠. 쭉 가사가 내려가다 보면 그 가사 끝에 보면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며 그 영광뿐이라 하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프레드릭 에드워드 웨덜이라고 하는 19세기 작사가와 또 스테반 아담스라고 하는 작곡자가 1892년에 발표한 성가곡입니다. 영국에서부터 알려져서 미국을 거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가곡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긴 하죠.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보고 하늘에 있는 성, 새 예루살렘 성, 천상의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무슨 단어, 뭐라고 부릅니까? 그건 천당이라고 안 부르고 천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성. 자, 여러분 이 천성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401장 찬송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401장 우리 한번 봅시다. 401장. 401장입니다.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서 좀 불러보셔도 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1, 2, 3절 있지만은 이제 1절만 불렀는데 어디를 향해 나가는 성도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 성전이 없다. 여러분 성전을 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전을 중하게 여겨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성전 건축이다. 저 어렸을 때 7, 80년대 늘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도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 큰 오류가 한국교회 내에 발생했는데 솔로몬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루살렘 뭐 때문에 중요해요? 성전이 있는 것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천상의 예루살렘에는 천성에는 성전이 없다. 그 말씀이 부각되지 않고 동시에 예수 믿고 죽고서 어디 간다? 천당 간다. 그 얘기만 하니까 천성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때 바로 이 천성이라고 하는 성전이 없는 천성, 새 예루살렘 이 위치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나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물리적 세계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비추는 건 뭐가 비춰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그 다음에 무엇이 등이 된다? 어린 양이, 주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이 된다. 특별히 등 되심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이요 등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로 천성에서도 말씀으로 빛나신다, 말씀으로 우리의 등이 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24절과 26절을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24절 봅니다. 여러분 26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동지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아멘. 자, 24절 26절 보면 24절에 땅의 왕들이 있고 26절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그러면은 나라의 대부분 뭘 생각을 해요? 영토를 생각하죠. 그런데 영토가 어떻게 다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만국과 땅의 왕과 사람들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나라고 하나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상에서는 역사에 보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서로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지상엔 사람들의 싸움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 만국 땅의 왕들,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그 성을 출입합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26절에는 만국의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다닌다 그럼. 만국의 영광과 존귀, 자기 영광.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문을 출입할 때 사람들을 좀 기억해 봐야 되겠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출입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냐? 그러면 영광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영광의 기쁨. 이거 영어로 glorious joy라 이럽니다.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어야 하느냐? glorious joy.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출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전 세계 선교를 많이 나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이런 데 가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한테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자기들은 가르치려고 갔는데 사실은 탄자니아 학생들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우냐? 그랬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배운다는 거예요.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한 것만큼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 24절에는 자기 영광, 26절에는 영광과 존귀,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배고픔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 믿음의 사람들, 만국, 그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영광의 기쁨이, 영광스러운 기쁨이, 글로리오스 조이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 땅의 슬픔이 아니라 글로리오스 조이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배고픔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들이 받아 누릴 분복입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천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또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에서 무엇으로 나옵니까? 영생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오메가 포인트, 인류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는 영생의 부활이요, 천상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것으로 성도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출입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천성이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적 소망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어디를 목표하느냐? 천성을 목표로 한다. 거룩한 성을 목표로 한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찬양을 너무 적게 부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유명한 책이 나오죠. 무슨 책입니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은 그 성곽의 기초석들이 어떻게 빛나고 있어요? 찬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진주문이 있어서 그 진주문으로 출입을 합니다. 근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랬습니다. 정금이라고 하는 건 신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히 보이고 찬란하다, 다이아몬드 같이 그 반짝인다는 것이죠. 그럼 반짝이는 정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누가 출입을 해요? 땅의 왕들이, 만국이, 사람들이 거기로 출입을 해요. 뭘 가지고?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으로, 배고픔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영광과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냐? 거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도 없습니까? 해도 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
25절에 보니까 밤에도 낮에도 문을 도무지 닫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밤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표현으로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과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야라는 거 아십니까? 백야? 남만 쭉 되어지는 것이죠. 저 북극의 나라들, 북유럽 같은 데서는 남만 계속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죠. 또 남만 계속 되어진 밝은 곳에서 시차 적용 못할 때 안대를 쓰고 사람들이 잘나고 하죠.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참된 밤, 참된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곳이 밤이고 어둠입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의 빛이시고 낮이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자,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어두움과 여러분의 영혼의 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가장 큰 어두움, 가장 큰 밤, 그것의 첫 번째가요, 염려입니다. 요즘에 우리 큐티에서 산상수훈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 문제가 그렇게 커요? 염려 문제가 큰 이유, 그것이 인간의 어둠이에요.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눌릴 때는 염려와 어두움인데 공격적으로 변하면 인간 영혼이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 더 나가면 교만, 그것이죠. 그런 것들이 인생들의 어둠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시기와 질투, 교만과 자고함,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세계, 그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요 등이 되시기 때문에 뭐가 없다? 밤과 어둠이 없는 세계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콜링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 하나님이 어디로 콜링하셨어요? 우리를 천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성도들의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를 넘어서 성도의 오메가 포인트는 천성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천성으로 소망을 삼고 오메가 포인트를 삼고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빨리 변화되기를 소원하는데, 바로 그것의 한 가지는 솔로몬이 성전 삼았다는 것에서부터 솔로몬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져 있다.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데서 사람들의 눈이 왜곡되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다. 그런 생각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교화되고 교정되어지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을 참되게 부르셨다. 그곳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출입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들 더욱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국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인생들의 모든 부족함과 어리석음들을 주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영광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은혜를 붙들고
자기 영광과 존귀로 진주문을 출입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사옵고 의지하오니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4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샘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김영균 모차님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도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합니다. 448장 1절. 448장 1절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전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역사 충만케 하시니 천성을 향하여 심찬 발걸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영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